히브리서에서 첫 언약은 특별히 모세 언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신약,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성취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에서 첫 언약이다라고 하면 에덴에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그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 언약이 바로 모세와의 언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 지키는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한번 정하신 이 언약을 변개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행위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인류를 바라보시고 언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을 대속의 방식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롭게 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 이런 것은 본질상 실체상 다르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또 그 과정과 되어지는 일을 미리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에게는 새롭다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역시 그 방법조차도 창세전에 바라보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첫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옛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피다라고 하면 출애굽의 유월절 피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그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하겠다. 여기에 이미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단 그들이 그들의 피를 이방 섭속과 같이 어떤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그걸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언약도 결국은 이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첫 언약, 구약은 다 예표적 언약이다. 신약의 예표적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표적 언약이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이루실 그 새 언약을 이제 짐승의 피로서 미리 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표적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구약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가 없이는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바로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것이고 그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요.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죄는 사망이다. 그래서 죄는
사망이다. 언약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것이 예표로, 신약은 성취와 몸으로서 그렇게 약속된 것입니다. 과연 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식물에 있고 동물이 있고, 특별히 짐승의 피. 식물에는 피가 없어요. 식물에는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있고, 또 특별히 아담이 이 짐승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바로 어떤 우리 인류와 어떤 이 짐승, 물론 육체 가운데 문어는 좀 깨요. 예배 드릴 때. 자,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 가운데 있다. 그 사실상 우리는 육체를 저급하게 볼 것이 아니라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고, 또 영혼은 육체와 함께 존재해요. 우리는 어떤 이방과 같이 육체가 없는 영혼이 시작이 없어요. 물론 육체는 영혼은 육체와 함께 시작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영육이 분리되어서 영혼으로만 살겠는데요. 그럴 때만 영혼이 따로 존재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이 미리 있고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미리 있어서, 이걸 영혼 선제라고도 하는데, 영혼이 미리 있어서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육체와 영혼은 함께 형성된다고 봐야 돼요. 영혼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는 것이요. 영혼이 없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육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동시에 형성이 돼요. 첫 번째 인류를 지을 때도 흙으로 먼저 빚으신 거, 그걸 아직 육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아직 흙이에요. 빚어놨지만은. 영혼이 들어올 때 육체가 되고, 그리고 영혼이 그 육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육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분법으로 보면, 철학자들은 은연중에 영혼이 불면하다. 영혼 불면은 우리도 이야기하지만 영혼이 영원전에 떠돌아다니듯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회설이 나오고, 연기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육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혹 육체를 죽인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짐승은 육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와 같은 거는 영혼은 없지만은 짐승은 육체가 있고 그 육체가 생명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생명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이 피가 없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을 속전으로 받으시는 그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성취의 신약 시대 가운데 은혜 시대에 살지만은 사실 이 피 언약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것을 우리가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구약이고, 또 구약에 미리 예언되었다는 데 측면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후에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이제 시험에도 예언이라는 답이 하나 있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전체 구약을 특징 짓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 구약 성경을 다 표현하는, 단지 구약 중에 선지서 중에 무슨 예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바라보는 모든 말씀이 구약 전부이기 때문에
시가서도 크게는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보면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피를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와 함께 뿌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어떤 성례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주목할 것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례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제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의미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례에는 꼭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먼저 구약시대 때도 보면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건 급하면 빼먹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제정할 때 꼭, 성찬을 거행할 때 꼭 제정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미를 규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그것을 뺀 성찬은 요소를 하나 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그 말씀을, 그리고 구약시대는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먼저 말한 후에, 그리고 피를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와 함께 뿌린다. 우리가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다 조목조목, 이제 구약은 성취된 신약 가운데서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는 전체적으로 다 씻는 것이고, 다 버리는 것이고, 다 새롭게 되는 것이고, 다 전부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피를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표징을 드림으로, 이 말씀과 함께 표징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20절에 보면 언약의 피다. 너희 모두에게 명한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례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할 때 이 성례적 관점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성례적 구약과 신약의 어떤 성례 가운데서 실체가 하나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구약의 어떤 말씀과 오늘 여기 나오던 온 백성에게 제정된 말씀을 선포하고 피를 장막과 온 백성에게 뿌리라 했다 이 말이야. 전 백성에게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너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이 표징, 이것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친히 제정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에서 그것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약의 피는 짐승에게 취하였고, 짐승의 피로는 실체에 가다할 수 없습니다. 예표예요. 이제는 그 피가, 실체이신 그 피가 뿌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20절의 언약의 피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바로 신약시대 때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바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성취의 언약이에요. 그 성취는 예표의 성취고,
구약 모든 은혜 언약의 성취예요.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의 성취예요. 은혜 언약은 엄밀히 말하면 예표예요. 그 은혜가 다 성취된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이룸이 있고 전가가 있기 때문에 다 이루시고,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다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다 주시는 그게 언약.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첫 번째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에덴 언약과 후속 언약이라고 불리는 모든 은혜 언약을 다 성취하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 외에 무엇이 더 설명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죽으신가, 주님께서 대속하신 이 땅에 오신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것을 많이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보면 성경은 안 그렇거든요. 진짜 막 그 부분에 심오하게 막 이론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도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려지는 우리 자신도 정결치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피를 뿌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의 두루마리에 뿌리고, 그러니까 뭐 묻은 것 이런 것도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고 또 씻고 하잖아요. 먼저 두루마리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드리는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승기는 장막에도 뿌리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든 그릇에 뿌렸다고 했어요. 드려지는 우리의 손, 또 우리의 도구, 이것도 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의미에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가게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으시겠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아무거나 받으시겠어요? 이미 은혜 주시려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사렙다 가부,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동네 아니에요? 왜 사렙다 가부에게 의탁시켰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예요. 사실 주님의 피는 우리가 드리는 손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옷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피를 뿌려. 여기 온 백성 물론 언약의 백성이 드리는 자의 생명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받는 자를 향한 헌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2절 마지막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함이 없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건 이제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 조목조목 정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셨다기보다 여기에 보면 그의 모든 물건이라고 한 것은 바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정하신 게.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런 것이에요. 그거는 피로 정결하게 하지 않잖아요. 부정한 것은 이것이니 있잖아요. 짐승도 있고 사람 가운데도 병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 9장 22절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진리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피 흘리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피를 흘려서 사함을 못 받아요. 주님이 죽으셔야 주님의 피로 우리가 사함 받는 거지. 내 죽음으로 내가 사함, 내가 아무리 의로운 죽음을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완전한 의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요. 변론하자.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 안 넘어가되 은혜로 넘어가게 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래서 피를 요구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값비싼 은혜예요. 근데 요새 너무나 우리가 값싼 은혜에 젖어 산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 사랑 타령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정서적 위로, 윤리적 어떤 구원, 어떤 지시적 해탈,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 이건 값싼 은혜예요. 이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값을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는. 이건 그래서 오늘 찬송을 계속 세 곡 우리가 보혈에 관한 그런 찬송을 드렸지만은 보혈의 공로로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이 일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주께서 친히 이루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깊은 속까지 헤아려 주시고 우리 인생의 공고함을 아시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작은 명멸하는 비단 하나도 붙들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분명히 우리가 정의의 도구가 되되 긍휼의 도구로서, 인애의 도구로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의 아들의 공로를 믿으세요. 믿되 나의 전부의 값을 치룬 그것을 믿으세요.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그의 공로를 믿으십니다. 직업이나
내 직책이나 명예나 모든 재물이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심판 주신데, 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림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대전에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셔서 대속을 작정하셔서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의 씨로 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아들의 피로 온전히 구원함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그 공로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다시 세우시며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미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의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미의 도구,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한날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